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일평생 동안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 또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게 되는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일평생 동안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에녹은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가정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웃자마자 내가 전도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코로나19 이런 시점에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혹시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화성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가정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봤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압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누구보다도 그 형편과 처지를 아는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세상에 추구할 것을 아무리 추구했지만 너에게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인생에 목말라 하지 말라.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인생에 살아온 모든 삶을 그가 회복되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전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지만 그 형 에스로 인하여서 그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을 당하여 그가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너무 외롭고 지쳤어. 그가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완전히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께 서운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이곳에 돌아왔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던 이곳에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 대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린 모든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삶이 변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만져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하여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어서 훈련을 시켜서 사도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박 출신으로서 고기밖에 몰랐던 그들을 주님이 3년이라는 세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척박한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인간 예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인간이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성을 가졌지만 그분은 100% 신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100% 인성을 가진 그 주님은 이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신성을 가진 주님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을 잘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치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아직까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많은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두려운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31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깨진 그릇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다 하면은 지난날의 내 모든 과거도 주님 손에 있었고 지금 현재의 모든 삶도 내 손에 있고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개월에 한 번 주님을 찾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교제가 서먹서먹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홍수 이전의 시대가 있었고 홍수 이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했습니다. 사회학자를 통하여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바뀌느냐 하면 20%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물론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 들었으면서도 그들이 변한 것은 80%는 여전히 20%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BC, AD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삶이 변한 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 됩니까? 80%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지금 당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마음껏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제작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람과의 대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람과의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사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다 두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마음을 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의사를 마음껏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지 말아도 될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언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통하여 우리가 입을 다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지금 와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외롭습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갖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성경의 인물들은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고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이 시점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날이 참 중요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저에게도 어느 날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저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느 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을 우리는 휴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오늘 예배를 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시면 다 미련 없이 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총회 일로 지금 방역 당국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서 서울에 자주 올라갑니다. 본의 아니게 비행기로 당일로 지금 숙박도 못합니다. 비행기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창가 쪽을 이렇게 탑니다. 창가를 타서 이렇게 이루갈 때 항상 밖을 쳐다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이륙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큰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직접적으로 보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도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자동차도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동네도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저 시야에서 점점 작게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전부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울고 불고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 앞에 갈 때에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느 날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을 대해서 평가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삼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완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우리에게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430장 드립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솔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증거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소원이로되 물질이 이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